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쁜 분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 또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힘든지 기쁜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그냥 힘든지 아닌지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 무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십자가 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데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니까 힘들어요. 십자가 무게가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버거워요. 그럼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십자가 무게가 전혀 안 힘들어요. 똑같이 주님이 나한테 메워준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 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나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이 십자가 지고 가신 삶인데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철저히 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내주셔서 갈기갈기 살찌끼고 피 흘려 생명까지 다 이제 희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셨다. 남을 위해 사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다 가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삶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크게 두 가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고의 짐은 생활의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죄짐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아담이 물려준 원죄를 짊어지고 죄짐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 생활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의 짐은 생활의 짐이요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이거는 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내 힘으로 못 벗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네 짐을 벗겨주겠다. 내가 네 수고의 짐을 벗겨줄 것이다. 내가 네 죄짐을 벗겨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은 이렇게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생활의 짐이요 죄짐인데 이걸 예수님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십자가 내 짐을 내가 다 맡아줬어요. 너는 내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네 멍에 네 수고의 멍에 이 무거운 죄짐의 멍에를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 너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장 30절에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준 멍에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짊어졌던 십자가는 정말 무지막지한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죄짐 벗을 수 없는 죄짐이고 생활의 짐 살아가면서 져야 되는 이 짐은 무지막지한 짐인데, 이 짐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예수님은 내 멍에를 네가 매라고, 내 십자가를 매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 이 짐 무게가 이게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가 무겁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 그 수고의 십자가, 또 그 무거운 죄짐의 십자가, 이거를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얹어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쉽게 느끼지 않고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졌던 그 수고의 짐, 생활의 짐,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절히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와서 닿는다면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다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메워주신 이 멍에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내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안 느껴지니까 이 신앙의 짐이 이게 그냥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의 사랑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따라하는 거 안 어려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못 만나니까 신앙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겁다니까. 응? 세상에 예수님이 걸머진 내 십자가, 난 이거 예수님이 담당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내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할 잔데, 근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내 십자가 지라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왜 무겁냐고. 이게 성령으로 지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 없이 내가 지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동 이 지역에 가면요, 낙타가 보니까 가보니까요, 사람도 실어나르고 짐을 실어나르고 그래요. 낙타. 우리가 그 시내산 올라가는데요,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냥 못 올라가요. 꼭대기 끝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 낙타는 이렇게 사람도 실어나르고 짐을 실어나르고. 근데 낙타는 주인 앞에 하루에 2번 무릎을 꿇는답니다. 2번.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가서 낙타가 시간 되면 딱 한대요. 가서 주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대요. 왜 꿇냐 하니까, 주인님 내 등에다가 짐을 얹어달라고. 짐을 얹고 이제 일할 시간이 되니까요. 그럼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알아갖고 이 낙타가 짊어질 만큼만 짐을 얹어준대요. 그럼 그 짐을 짊어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 또 한 번 주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대요. 왜 꿇냐 하니까 내 등에 이제 얹혀졌던 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어떤 십자가를 메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짐을 져주시겠습니까? 제가 질 만큼만 져주세요. 그리고 하루 또 십자가 지고 주님이 얹어준 짐 이거 지고 살다가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살다 왔습니다. 오늘 제 이 등에 짊어져 있는 이 짐을 주님, 주인이신 주님이 이제 내려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그 하루에 2번 이렇게 낙타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막 힘쓰잖아요. 막.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절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얹어주는 짐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그 수고의 생활의 짐, 무거운 그 죄 짐은 다 주님께 넘겨드렸으니 이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짐, 그 짐을 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여기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38절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얹어준 짐을 여기 등에 쥐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대요. 이 자가 어디 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제대로 져야 돼요. 바로 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와, 이 십자가 무겁다고 막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내려놓잖아. 여러분, 주님이 메워주신 이 십자가는 아까도 이 낙타처럼 주인이 얹어주는 만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또 내려주는 만큼, 이게 주인이 내려주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못 벗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거우면 내가 벗잖아. 힘들면 내가 힘들다고 이거 벗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시험 들면 내가 또 기분 나쁘다고 졌던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아까도 얘기한 낙타처럼 우리는 주인이 얹어준 만큼 그 십자가 져야 되고, 벗겨주면 또 벗겨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잖아요. 내 좋을 대로 살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 좋을 때가 아니라 주님 좋을 대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회개하시자고요.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져주신 내 십자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는 주님이 나한테 얹어준 작은 짐, 요걸 가지고 나는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래고 앉아있는 게 우리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짐을 안져줬다면 나는 영락없이 지옥 백성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벗겨져 나간 죄짐, 수고의 생활의 짐을 생각하면 정말 내 주님께서 나한테 얹어준 짐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앤드류 마리아라고 이제 책 읽은 소리를 제가 잘 하는데요. 이분 주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게요. 앤드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수녀 같아요. 잘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기 일을 안 밝혔더라고.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참 버겁게 막 그 골고다 언덕을 막 지고 이렇게 힘들게 막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 마카리우스가 보다가 못해서 쫓아가가지고, 주님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넘겨주시옵소서. 쳐다도 안 봐. 계속 지고 올라가죠. 쳐다도 안 봐. 옆에서 막 그냥 자기는 나한테 넘겨달라고 그러는데, 또 쫓아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질게요. 주님 저한테 꼭 이 짐은 저한테 넘겨주세요. 쳐다도 안 보고 또 계속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십니다. 끝까지 죽어도 내가 져야 되겠다고 쫓아가서 또 주님 제발 사정하오니 이 짐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그때 비로소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마카리우스를 쳐다보면서, 아들아 이건 내 십자가란다. 내 십자가는 저기 저 뒤에 봐라. 네가 벗어놓고 저 뒤에 있지 않니?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너는 내 십자가 지려고 하기 전에 네 십자가 먼저 져라.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가 뛰어가서 자기가 벗어놓은 그 지점에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와보니까요, 주님께서 그 힘들게 맸던 그 멍에가요, 그 십자가가요, 온데간데 없이 벗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어디 갔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카리우스야, 내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질 때 그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 십자가 질 때 주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거기서 만났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60kg나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넘어지셨대. 그 로마 군병들이 뒤에 쫓아가다가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후리는데 9가닥 채찍 끝에 납이 달려갖고 그 위에는 다 벗은 무인데 그 후리니까 납덩어리 9가닥 채찍 납덩어리가 살에 찍힙니다. 그런 걸 훑으니까 9가닥 살이 쭉쭉 찢어집니다. 그때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오열하고 저게 내 죄 때문이로구나. 저는 그때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될 그 십자가 고통을 그걸 주님이 친히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십자가가 뭐가 무겁다고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진 내 십자가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기억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신앙의 십자가 진다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나고. 물론 순교자들 있죠. 순교자들이 왜 죽어요? 예수님께서 맡아주신 내 그 짐, 무거운 생활의 짐과 그 죄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벗겨주고 나한테 메어주신 이 믿음의 신앙의 십자가는 이건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거에도 흔들려서 그거 벗어놓잖아.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슨 구원받은 신앙이냐고. 여러분,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져요.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 60kg입니다, 여러분. 그게 60kg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진 무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지만 내 십자가, 주님 벗겨드린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십자가가 뭐길래 이걸 꼭 져야 되냐?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는 못 갑니다, 이 길.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홀이라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쉽게 신앙생활하지 뭐 이렇게 꼭,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려워 신앙생활. 막 이런 설교 듣다가 아유, 난 틀렸다, 나는 미리 그냥 포기 안 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여기서 힘든 거는 지옥 가서 견딜 고통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제발,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난 여기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걸 십자가를 팽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천국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이 38절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들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어.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라고 그랬으니 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자꾸 벗으려고 그러냐고. 이 십자가는 주님이 벗겨주잖아요. 못 벗는 십자가를 왜 내가 벗으려고 하냐고. 내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부족한 중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입에 발린 설교 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리새인처럼 저는 요만한 짐도 안 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어깨에다 메우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제가 제 십자가 바로 못 진 자가 접니다. 회개하고 또 이 단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저부터 보면 참 주님 맡겨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져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철저히 회개하시자고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자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길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오늘 본문을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서 주님이 시급 십자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 어떤 십자가냐니까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고난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홀곧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불이라. 자,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나는 세상에 평화를 너희에게 화평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에서는 난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주님, 우리가요, 주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역설적인 때가 참 많아요. 예, 다른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놓고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충고에 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 놓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충고에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난 너에게 화평을 주노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평화를 주노라고 말씀하고 어느 말이 맞아야 돼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꼭 나에게 불리한 쪽을 먼저 꼭 적용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한 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가족일 거예요. 아멘. 가족보다 소중해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냐고. 돈보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더 소중하잖아요. 돈보다 내 부모가 더 소중하잖아요. 돈보다 내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치가 가장 혈연, 이렇게 가족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야,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고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세상에. 예, 여러분, 그래서 검을 주러 왔대요. 가정에. 이 가정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 붙들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 남편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 아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안 믿어. 한쪽이 안 믿어. 남편은 안 믿고 아내가 믿어. 근데 여러분, 사랑스러운데도 접근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다가 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고
반드시 박해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 이 신앙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남편한테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이거요.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거요? 여러분, 이건 말도 못해요, 이건. 이 영적으로 볼 때 아주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지금 강력하게 핍박하고 당신 교회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포기하면 여러분 십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이건 벗을 수 없잖아요. 암만 남편이 핍박해도 이건 벗을 수 없잖아요. 암만 남편이 핍박해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안 하면 남편은 아무 말 소리 안 해요. 근데 당신 그대로 살면 당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짊어진 십자가, 이게 십자가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화평을 말씀했지만 화평이 먼저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평이 주어지기 먼저 여러분 환란이 와야 되고 가정에 이 풍파가 와야 돼요. 이걸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난이 온다고 십자가를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환란이요, 고난이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신앙 짊어지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남편이 암만 핍박해도, 아내가 암만 당신 예수 믿는 분 믿으면 당신하고 못 산다고 암만 그래도 이건 못 내려놓는 게 이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건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내려놔. 난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 여러 봤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가다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바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막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안 믿던 내 남편이 복음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가 기쁨인 거예요, 그게. 이거보다도 기쁨이 어딨어. 내가 짊어지고 끝까지 이 신앙으로 이 신앙의 십자가 짊어지고 인내하다 보니 내 남편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네. 그럼 이게 십자가로 느껴지겠어? 이때부터 이게 기쁨이지,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한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 아픔이, 고통이 바로 여러분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거 암만 힘들어도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은 나는 여기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주님은 왜 가족을 지금 예를 들었냐면요, 가족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이기 때문에.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내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게,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주님은 이거를 이런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큰 검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평이 와야 되는데, 화평에 주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못 내려놓고 끝까지 견디면 이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안 믿던 내 남편, 그렇게 핍박하던 내 남편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그때 비로소 그 핍박했던 자기 아내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요. 윤석전 목사는 그 친히 제가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해서 시골에 모내기 할 때 안식일이라고 주일날, 토요일날 어제 비가 창뜨고 와서 노래 부리고 해서 오늘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라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 아내가, 윤석전 목사 어머니가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아야 쇄골이 다 무너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랬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 말씀은 어길 수 없다고.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또 그렇게 핍박해서 하여튼 저 집안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 동네에서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집 아주 징글징글한 집안이라고 내놨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끝까지 한 번도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끝까지 앞만 두드려맞아도 그렇게 두드려맞고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대들지도 한 번도 안 했대요. 하도 두드려맞고 가서 이제 아버지가 두드려 패고 나가면 윤석전 목사 쫓아가서 엄마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어. 덤벼들어야지 같이. 야, 내가 그러면 네 아버지가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니? 내가 참고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서 아버지가 돌아오지. 내가 지금 대들고 그러면 아버지는 절대 그걸로 안 돌아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하니까 손에 보면 돌아올 날이 있단다. 근데 마침내요 죽기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왔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 마당에 저쪽부터 이쪽까지 떼굴떼굴 저기서 떼굴떼굴 그러면 막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아내를 왜 이렇게 핍박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회개를 마당을 굴러가면서 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요, 이게 지금은 무겁지만 고통이지만 나중엔 그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벗어놓으면 그 기쁨을 맛볼 길이 없어요. 끝까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니 감상으로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벗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십자가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뭐가 있어요? 아까 이 앞에도 나오는 우리 가족들 참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 참 여러분 추구하는 가치 중에 또 하나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별로 아닌가 봐. 행복하고 싶잖아요, 정말.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또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우리 용희 권사님만 중요하고 다른 분은 별로 안 중요한 거 봐. 아유,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분들만 모였어. 아주 돈을 돌같이 보는. 이사야에 보면 오빌에 금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금같이 하네. 아니, 돌같이 하네, 그 돈을. 여러분,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주님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나의 주인이신 주님. 여러분, 나를 억만치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 이 주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면 예수가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저 억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거기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닫고, 이게 가슴에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뭐가 귀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다 귀하죠. 내 손자 다 귀하죠. 또 돈도 귀하죠. 행복도 귀하죠. 또 성공도 귀하죠. 다 귀해요.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주님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사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제쳐놓고 주님 사랑하려니 이게 왜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시험하는 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빼놓지 않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사랑시험이에요, 사랑시험.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뭘로 시험하냐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세상에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입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달라고 하시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칼로 각을 떠서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거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시험이에요 이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네 아들 독사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당당하게 통과하잖아요. 주저함 없이 여러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우리가 이 사랑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주님을 제쳐놓고 있다고. 이것 점은 좋아요. 돈을 사랑해서 오늘도 돈 따라가느라고 주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때문에 상사, 직장의 상사가 야 오늘 나와야 돼 하고, 응? 상사가 협박한다고 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또 제쳐놔요. 이렇게, 응? 사람 때문에 환경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 상황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걸 또 제쳐놔 버려. 이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금 벗어놓은 거예요. 짊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앞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가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나의 생명의 구주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상황이 힘드니까 예수님 잠깐 뒤로 밀어놓고, 사람이 또 핍박하고 억압한다고 상사 때문에 안식일을 빼먹고 예수님 밀어놓고 거기 쫓아가고, 돈 좀 몇 푼 벌리는 것 때문에 돈째에 그 쫓아가고,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십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도 그래요.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신앙이 참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님 저분 저 사람도 꼭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저렇게 저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데 십자가 하나 제대로 한 자리 지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제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운 거 없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려니 이게 십자가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가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절망을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고향으로 옛날 예수님이 부르시기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질합니다. 50간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약 2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제자들 앞에 찾아가서 뚝에 서서 저 고기잡이하는 200m 떨어지는 그 어슴푸레한 미명에 제자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걸 알아보고, 야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다. 겉옷을 두고 입고 그 50칸이나 200m나 되는 거리를 배를 져서 오는 것보다 지가 헤엄쳐서 오는 게 빠르다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조한을 먹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독 베드로를 찍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야와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또 세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주여 주께서 모든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몇 번 확인해요? 3번을 확인해요. 이게 사랑 테스트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나서 자기 양을 맡겨요. 어려워서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며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첫 번째 물으셨을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이 모든 것들보다요,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것들 제쳐놓고 주님 사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힘들잖아요. 이게 세상 것 눈에 보이고 당장 건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 벗어 던지고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거 사랑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또 뭐가 십자가냐? 여러분,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사명이 십자가요.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세상 일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일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수고의 짐은 생활의 짐이잖아요. 이거 내가 살아가느라고 저희들이 생활의 짐이 수고의 짐인데 주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해야만 됐는데 이제는 이 생활 때문에 내가 하던 이 일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이 바뀌어진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일은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왜 이 십자가를 벗어놓고 여전히 내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내 생활의 짐도 내가 짊어지고 안 남겨드리고 주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의 일 팽개쳐 놓고 여전히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까닭이 뭐냐고. 제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고요 내 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오늘 회개하시자고요. 정말 사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명 물을 거예요. 목사에게 황 목사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명 너 어떻게 감당했니? 반드시 물을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장로야, 아무개 장로야, 너 내가 맡겨준 사명 어떻게 다 왔냐?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아무개 권사야, 너 내가 맡겨준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어떻게 다 왔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은요 심판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이거요.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들이 팽개쳐놓고 살아도 괜찮은데 심판 앞에서는 정말 여러분 존폐가 달린 정말 막중한 사건이라고 이거요. 근데 주님의 일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직분을 차라리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마라. 항존직 특히 받지 마라. 항존직은요 주 앞에 내가 죽기로, 제가 출애굽기 21장에서 귀 뚫은 종 얘기했잖아요. 귀 뚫은 종, 여기 귀를 뚫은 종이 항존직이에요. 이거 나는 주를 위해서 난 당신의 노예입니다고 귀를 뚫은 종이 이게 항존직인데, 그럼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 죽기까지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게 항존직이에요. 아멘. 근데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건데 왜 받냐고. 주님, 목사가 물론 기도하고 줘요. 그냥 안 줘요. 기도하고 받으러 그럴 때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안 한다고 말해야지. 여러분들 받아놓고 감당을 안 하는 이거 뭐야.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지금은 괜찮다니까. 여러분 심판 앞에 서는 순간 반드시 서요. 여러분 오늘 쓸지 내일 쓸지 몰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직분이 자꾸 무거운 만큼 십자가도 무거운 거예요. 사명도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는 주입니다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일은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면 내 일은 주님이 해줘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내 일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의 일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 십자가 내가 못 뽑는 거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못 본 건데 왜 우리가 벗어놓고 하려고 하냐고. 오늘 정말 우리 회개하자고요. 저부터 가슴을 찢고 회개하자고. 이거 죄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죄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나온 거야. 내가 짊어졌던 죄 주님께 벗겨달라고요. 오늘 우리 낙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밖에 이 짐을 벗겨줄 리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짐을 내가 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낙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이 죄짐을 이젠 벗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짐을 얹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삶은 잠깐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서 살아야 될 저 영원한 세상은 정말 영원해요. 영원한 고통 중에 살 것이냐, 영원한 영생 복락 중에 살 것이냐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세 가지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벗지 마시고 주님이 벗겨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거 져준 그 죄짐, 수고의 짐, 생활의 짐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넘겨받은 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가벼운 거라고요.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짐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긴 여러분 십자가 잘 짊어지십시다.